8월 마지막 주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뜨거운 태양빛으로 오곡백과를 무르익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항상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들이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을 만나기 위해 설레임과 사모함과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잡하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구별되지 못하게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아직도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흔들릴 때마다 건강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장기간 계속된 경제적인 불황으로 성도들의 삶이 많이 힘듭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역경을 헤쳐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 건축 준비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곳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봉사하는 손길들과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의 한 영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섬김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사들에게도 하늘의 크신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금의중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전국대회에 나가서 은상을 수상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의 사랑 끝없는 주의 자비로 주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하셨네. 무엇도 끊을 수 없는 날 향한 주의 사랑 내게 주신 그 은혜 은혜로 내 가슴 뛰네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나는 기뻐해 주 기뻐하네. 네. 네, 한 번 더 크게 박수 쳐주세요. 전국대회 나가서 또 이렇게 은상을 수상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택하였노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3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루하루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그렇게 인사할까요? 집사님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이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학교 여름 행사 모두 잘 마치고 교회에서 저에게 휴가를 주셔서 처가 부모님 모시고 며칠 동안, 그리고 저희 어머니 모시고 며칠 동안 좀 쉬었고요. 그리고 마칠 때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또 할 일도 있어서 기도원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휴가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의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참 평안한데 새가족들도 매주 몰려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는 잘 가고 있는 건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생명, 주님 주시는 기쁨을 흘러보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요즘 좀처럼 다루지 않는 본문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 본문을, 이 편지를 택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우리 현대 교회 성도님들은 좀 불편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학기를 좀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하면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J.C. 라일 목사는 스펄전과 더불어 쌍두마차를 이끌며 영국과 세계의 복음을 전파한 청교도 목사로서 존경과 찬사를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라일 목사님은 대단한 목사님이라는 것이죠. 그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지금부터 130년, 140년 전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 영국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세례받으면 누구나 다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설교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고 이 그리스도와 분명한 사귐이 없는 것이 분명한데도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전혀 교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의 기쁨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기쁨이 아닙니다. 천국의 행복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마음에 따분하고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십시오. 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 지금 예수님과의 교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120년, 130년 전에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왠지 130년 전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언짢아지는 분 안 계십니까? 주일날 내가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그러면 됐지, 내가 그럼 구원받지 못했다는 건가? 혹시 그렇게 언짢으신 분 계십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리고 교통의 요지고
그 당시 벌써 은행이 있어서 고리 대금업이 성행했던 도시입니다. 면화, 목화가 생산되는 곳으로 면 의류가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쪽에서는 한 9km 정도 떨어진 온천 도시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한 9km 정도 흘러내려오다 보면 식어지는 거, 미지근해지는 거죠. 또 골로새 쪽에서는 흘러내려오는 물은 만년설이 녹은 시원한 물이었는데 한 11km 정도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또 식어버린 거예요. 미지근해진 거죠. 그래서 그런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랬는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주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저 넉넉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친교 공동체로 그냥 함께 모여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영혼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아서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문제를 알려주셨습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아멘은 신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을 버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실 만큼,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아노니. 따라 해보세요. 내가 너희를 아노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양제일교회를 잘 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구나. 너무 미지근해서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하는 줄 알고 나는 괜찮다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내가 너를 바라볼 때마다 너를 토해버리고 싶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말씀 한 명도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볼 때는 너희들은 곤고하고 너희들은 벌거벗었고 너희들은 눈이 멀었고 너희들 문제가 많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에게, 우리 온양제일교회는 온양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장로교회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건축물, 아름다운 예배당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새가족이 늘 들어오고요, 아이들도 많고요. 그렇게 만약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니 너희들 믿음이 많이 식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떡하면 좋아요? 내가 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보시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부터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를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인 그 미지근함, 문제 많은 그 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해결책은 18절에 중요한 것은 18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내게서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게서. 내가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정금 같은 믿음을 사서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흰옷을 사서 입어 부끄러운 모든 나의 인격과 모든 것을 가리우고, 내가 예수님에게 가서 안약을 사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고, 할렐루야, 모든 영적인 문제의 해결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옷을 사고 안약을 사고 천금 같은 금을 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대답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답답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달려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미지근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이 뜨겁다, 나는 기도생활 뜨겁게 한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뜨겁게 은혜 받는다. 1번, 나는 왠지 믿음이 식은 것 같다, 나는 기도생활이 미지근하다, 나는 신앙생활이 미지근하다. 2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믿음이 미지근한데 그런데도 난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시간만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무난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열심을 내는 방법이 뭔가? 회개하는 방법이 뭔가?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열심 내는 것,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많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쉴 사이 없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것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하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막 매달려야 될 것 같은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그렇게 못했는데 주님께서 가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믿음이 미지근해지셨습니까? 식어지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두드리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열심을 내는 것입니까? 그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일상적으로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책망할 일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해결책을 알려주시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만약에 영적으로 승리의 길을 걷는다면 내가 승리하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내 승리를 함께 누리도록 복을 주리라. 축복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혼란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면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5장 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배고파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가 요리를 이것저것 하는데 그 중에 잘하는 요리 중에 하나가 카레만. 감자 썰어놓고 당근 썰어놓고 파프리카 썰어놓고 버섯 썰어놓고 또 고기 넣고 카레가루 넣고 강황가루 넣고 석석석석석 하면은요, 그게 아주 얼마나 깊이 있는 카레가 나오는지 몰라요. 카레를 큰 냄비에다 이만큼 만들어 놓고, 그러면 꼭 제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점심에도 카레 먹어도 되나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되지, 좋아해, 나 카레 좋아해요. 또 저녁에도 카레 드셔도 되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되고 말고 나 카레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도 먹고 카레를 먹으면 제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다니까요. 왜 좋은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분명히 아침에 카레를 먹었는데 점심때쯤 되면 배가 쪼르르 고파와요. 배고플 때 카레 맛있습니다. 점심에,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또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저녁에 한 5시쯤 되면 배가 또 쪼르르 고파와요. 배가 고프니까 카레가 또 맛있다니까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늘 목말라 하면, 예수님 그렇게 갈망해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배부를 수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성경 읽을 때마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배가 고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건 말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만 잘 살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뭐 이병철처럼 살아도요, 천국에 가면은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죽기는 싫고 천국 가기는 싫고 이 세상에서만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휴가를 지나는 동안 책을 또 읽었는데 레리 크랩 목사님 책을 읽었어요. 레리 크랩 목사님은 상담가, 목사님이 아니고 레리 크랩은 기독교 상담가인데, 그분이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성경 가르치는 분이고요, 평신도인데도 얼마나 많은 저수를 했는지 몰라요. 결혼 건축가라고 하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지요. 그분이 쓴 책 최근에 번역돼서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지지받고 존중받고 호기심과 사랑을 받는 건 기분 좋은 일이고 정말로 복된 일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즐겨라.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산다면,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기대하고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관계에 중독된 것이다. 그 책의 내용은 그거예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뭐 이런 것들, 중독되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일날 교회만 와요. 주중에는 아침 이슬에 중독돼 있고, 세상 쾌락에 중독돼 있고, 바람 피고, 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독보다도 또 위험한 중독이 뭐냐?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것도 중독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독될 일이 널려있는 세상 속에서 중독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깊이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레리 크랩, 이분은 23년 동안 암과 투병을 하신 분이에요. 작년 76세 나이로 별세하셨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분은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을 깊이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쓰고 강연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하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라. 베드로는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라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천국에서 누릴 그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천국,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우리는 천국에서 깨어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잘 믿고 다 천국 가셔야 돼요. 근데 천국에서 깨어나서 그 누리는 그 은혜를 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 헛된 이 세상에 다 지나가는 것, 없어지는 것,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섬기실 때 1866년 4,366명 정도 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런던의 이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어도 미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뜨거워지라고 말씀하시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주님을 향해 활짝 열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미지근한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은혜 받고 예배 드릴 때도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 받은 힘으로 능력으로 세상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가을이 옵니다. 혹시 너무 많이 미지근해지신 분 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요, 주여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묵상하세요. 갈망하세요. 그리고 천국을 늘 소망하며 갈망하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미지근해져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미지근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너무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눈을 엽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뜨거운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헌송은 정세용 간사, 우리 교회 방송실에서 잘 근무했고 더 좋은 길이 열려서 이제 취직이 되어서 가는데 정세용 간사가 하나님께 연주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말씀에 순종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모든 것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특별히 뜨거운 믿음 주셔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몸의 연약함도 다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한 분 한 분 연약한 분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코로나로 고생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모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손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많은 분들의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셔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제로 성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월삭 새벽기도회가 9월 1일 목요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9월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오늘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한글학교가 9월 3일 토요일에 개강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미디어부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막 전환, 조명과 카메라 분야를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온가족 말씀 나눔의 날입니다. 주보의 안쪽면을 참고하여 가족과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각자의 묵상을 적어보고 우리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태영이부터 한번 묵상했던 거 나눠볼까요? 저는 아이처럼 식량을 제가 이제 이 상황 됐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내려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아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에 대단하다 느끼고, 한편으로는 아이의 그 순수함 자체를 좀 본받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수연이 한번 나눠볼까요? 저는 이제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로는 이제 나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양인데, 이제 예수님은 만명을 넘게 먹이시고 우리를 굶기게 하시지 않는 책임감 있는 모습에 저도 이를 본받고 작은 양이더라도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시원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작은 산물로도 엄청나게 먹이실 만큼 큰 역사를 하신다는 것에 감명받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산물이잖아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도 큰 역사를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께서 적은 음식으로 모두를 배불리 먹이신 그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를 모두 챙기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희를 결코 굶주리게 하지 않으실 것을 믿음을 지켰습니다. 네, 아멘. 네. 그럼 나래? 모두가 배고픈 상황에서 아이 혼자 먹기도 힘들었을 텐데, 부족했을 텐데, 그 많은 일을 생각하고 우병이를 봐줬다는 아이의 모습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오성령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월삭 새벽기도회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족구선교회 이제 잠시 후부터 족구대회가 진행되는데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기쁨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우리 교회 정말 자랑스러운 성경 공부죠. 아직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분들 좀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세용 간사님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나오시고. 그동안 우리 방송부에 수고했는데 우리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가게 되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지원 양, 박경동, 김정아 집사님의 따님인데요. 9월 3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차량이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장학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네, 장학위원회 이용진 집사입니다. 이번 장학위원회에서는 장학기금을 통하여 2022년도 2학기 장학금을 고등부 3명, 청년부 5명에게 전달하게 됨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등부는 강전진, 이수연, 최재성 학생, 청년부는 구지민, 김병화, 김현민, 박하은, 손민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이제 장학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청년부 구지민, 위 학생은 교회와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학업에 전념하여 장차 교회와 지역사회에 기여토록 본 교회가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2022년 8월 28일 온양제일교회 교회 학교장 김의중 목사, 장학위원장 김현선 장로. 고등부 이수연, 위 학생은 교회와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학업에 전념하여 장차 교회와 지역사회에 기여토록 본 교회가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2022년 8월 28일 온양제일교회 교회 학교장 김의중 목사, 장학위원장 김현선 장로. 인사.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말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여 주사 그들로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디 중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말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갈망하며 기다리며 늘 승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